마태복음 6장 25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영의 양식을 먹이시기 위해서 이 자리에 불러주셨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하고 또 순종함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주님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염려가 있을 줄 압니다. 염려 없는 인생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왜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지 그 깊은 뜻을 우리가 헤아려 알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우리 오늘 본문은 우리 크리스찬들이 많이 들은 그런 본문이죠. 많이 듣고 또 익숙하고 또 굉장히 또 이렇게 마음에 위로가 되는 그런 본문의 말씀입니다.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공중에 나는 새도 먹이시고 들에 피는 꽃도 하나님께서 입히시고 하는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리고 대신에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할 것이다. 그래서 굉장히 우리에게 위로가 될 수 있는 말씀인데, 그런데 사실은 이 말씀을 구체적으로 깨닫지 않으면 적용하기가 힘들고 실제적으로 도움을 받기가 좀 힘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익숙한 말씀일지라도 자세히 한번 듣고 우리가 그 의미를 새겨봐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산상수훈을 하면서 지난주와 지지난주의 기억을 더듬어 보면 지지난주에는 주기도문에 관한 그런 설교였죠. 그런데 그 기도의 모범을 가르치시면서 예수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우리의 간구를 이야기할 때 세 가지를 예수께서 대표적으로 말씀하셨어요. 첫째는 일용할 양식을 달라 기도하라. 두 번째는 관계 가운데 용서를 기도해라. 그리고 세 번째는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해라. 그런데 가장 첫 번째 구하라고 하신 것이 바로 일용할 양식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경제 문제를 예수님께서 다루셨어요. 지난주 설교는 어떤 본문이었습니까? 보물을 하늘에 쌓으라는 돈과 재물의 사용에 관한 또 경제 문제를 이야기하셨어요. 오늘 본문을 읽어보니까 또 무엇에 관한 얘기죠? 먹고 사는 문제, 경제 문제를 또 이야기하세요. 왜 그럴까요? 어떤 사람들은 이 경제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을 좀 영적이지 못하다, 좀 믿는 사람들이 경제 문제를, 물론 경제 문제에 지나친 관심을 가지고 막 욕심내고 이것은 성경적이지 못하죠. 하지만 경제 문제 자체에 대해서 믿음과 결부짓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우매한 것이다. 왜냐하면 경제 문제를 통해서 믿음이 드러납니다. 또 경제 문제 가운데 어떻게 견디느냐를 통해서 믿음이 증명됩니다.
그리고 믿음이 자라기도 하고 믿음이 테스트 되기도 해요. 그래서 경제 문제는 아주 굉장히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그러한 포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 경제 문제를 다루시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지금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인생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고, 둘째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이것 때문에 염려하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시험에 드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양들이 염려하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양들을 사랑하셔서 이 말씀을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 가지 제목으로 이 말씀을 살펴볼 텐데, 첫째로 경제로 인한 염려의 현실을 우리가 살펴보자. 경제로 인한 염려의 현실이 어떤가? 둘째는 이 본문의 말씀에 예수께서 가르치는 내용이 과연 정확한 내용이 무슨 뜻인가? 우리가 피상적으로 읽을 때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읽으면은 이런 뜻일 거야 라고 지나갈 수 있어요. 하지만 구체적으로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해결책이 뭐냐? 우리가 경제 문제로 염려하고 있다면 그 해결책이 뭐냐? 그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께서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경제 문제 때문에 염려하는 것은 두 가지 경우입니다. 첫째는 어려움을 걱정하는 것, 이게 염려죠, 그죠? 둘째는 욕심도 염려에 속합니다. 염려라는 것은 마음이 초조하고 불안한 거예요. 근데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정말 경제 문제 때문에 걱정이 되어서 필요가 있는데 그것이 충족되지 못할까 봐에 대한 걱정이 있죠. 근데 거기에 대한 걱정이 염려이고, 또 어떤 경우에는 경제 문제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필요가 충족되지 않은 것은 아닌데 많은 사람들이 욕심 때문에 염려에 빠질 때가 있어요. 두 가지를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는 것은 두 가지를 다 포함하는데, 이 지금 여기에서 나오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라는 것은 이 생존의 필수적인 문제이죠. 그래서 초대교회 그 당시 시대 상황 속에서는 이것이 절실히 와닿았던 말이에요. 그 당시의 사람들은 소위 오늘 먹을 양식이 있을까 염려했고, 그리고 물을 구하는 거 쉽지 않았습니다. 운물에 가서 물을 길러와야 됐고요. 그리고 물이 오염될 수도 있고 물이 부족할 수도 있고, 또 옷도 무엇을 입을까, 여분의 옷이 잘 없어가지고 옷이 떨어지면 굉장히 문제가 발생했어요. 옷을 잃어버리거나. 그런데 오늘날 21세기에는 이것이 어디에 해당될까? 예를 들어서 아프리카 같은 데는 실제로 이 말씀이 문자 그대로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정말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는 사람들이 일반 대중을 봤을 때 상당히 많고요. 우리가 아프리카에 우물 사업을 했었죠. 무엇을 마실까 굉장히 당면한 현실의 문제죠. 소위 마실 수 있는 물을 구한다는 것 굉장히 힘들죠. 물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일찍 죽어요. 물 때문에 학교를 못 가고요. 굉장히 당면한 문제고, 무엇을 입을까 다 겪는 문제이죠. 그런데 우리 21세기의 대한민국 사람에게는 이것이 경제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다면 우리에겐 경제 문제가 없는가? 경제 문제는 상황에 따라서 다릅니다. 경제 문제의 종류는 상황에 따라서 달라요. 경제 문제라는 큰 틀은 똑같아요. 그렇지만 경제 문제는 상황에 따라서 종류가 다른데,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현실 속에서 오늘 밥을 굶을까를 걱정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마실 물을 걱정하는 사람도 거의 없을 거예요. 옷을 걱정하는 사람도 없을 거예요. 옷이 유행에 뒤떨어지거나 아니면은 갖고 싶은 옷에 대한 그런 욕심은 있을 수 있어도 입을 옷이 없다 이런 걱정은 안 할 거예요. 하지만 우리도 경제 문제로 시달리는 것은 마찬가지예요. 종류가 다를 뿐이지. 예를 들어서 어떤 게 있을까요? 보편적으로 봤을 때 집 문제, 주거 문제 커다란 문제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예를 들어서 집을 장만하는 문제, 또는 치솟는 전세값, 월세. 누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목사님, 가만히 숨만 쉬어도 나가는 돈이 한두 푼이 아니에요. 월세 내야 되죠. 세금 내야 되죠. 휴대폰비 나가야 되죠. 그러니까 내가 밖에서 소비를 안 해도 가만히 존재만 하더라도 도시의 생활 속에서는 나가는 돈들이 많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직장의 문제가 있죠. 직장에. 지금 수입이 충분한가? 또는 앞으로 이것을 유지할 수 있을까? 또는 지금 직장이 보장될 수 있을까? 직장 문제도 결국은 경제 문제랑 많이 연관되어 있어요. 인간관계 문제도 있지만 경제 문제랑도 연관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취직할 수 있을까? 경제 문제죠. 요즘 사람들이 결혼이 점점 늦어지는 이유 중에 큰 이유가 뭐예요? 경제 문제예요. 그죠?
또 자녀 교육 문제도 상당 부분이 경제 문제랑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에 뉴스에 보니까 지금 아동 인구가 점점 줄어들잖아요. 그죠? 학령 인구가 줄어드는데 사교육비는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의 숫자는 줄어드는데 사교육비는 늘어난다. 1인당 투자되는 사교육비가 점점 늘어난다는 뜻이겠죠.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죠. 그리고 노후 문제. 요즘 노후 문제를 아주 젊어서부터 염려하는 그런 문화가 있어요. 왜? 늘어난 수명 대비, 예를 들어서 지금 20대, 30대 분들이 이런 불평을 합니다. 자기들은 열심히 국민연금 지금 쏟아붓고 있는데 직장생활 하면서 자기들이 늙었을 때는 이게 고갈돼서 돌아오지 않을 지금 상황이 발생할 거라는 것을 불평하고 염려하더라고요. 이게 경제 문제입니다. 또 부채에 대한 부담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빚이 있어가지고 빚에 대한 어떤 스트레스를 가진 분들도 경제 문제죠. 또 자산 증식에 대한 욕구. 여러분, 사람은 본능적으로 수입이 줄면 행복한 사람은 없어요. 수입이 다 늘기를 원하죠. 자산이 늘기를 원해요. 그리고 또 이 숫자에 밝은 사람일수록 그것이 얼마가 늘고 있는지 계속 인식하고 의식하는 게 다 경제 문제예요. 그러니까 염려라는 것은 필요에 의한 걱정도 염려이지만 더 가지고 싶은 욕심도 염려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경제 문제로 시달리고 있습니다. 경제 문제에 대한 염려 때문에, 걱정과 욕심 때문에.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아직까지 경제 문제 때문에 별로 시달리는 게 없는데,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아주 천사와 같은 믿음을 가졌거나 아니면 아직 현타가 안 왔거나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특히나 싱글로 살 때보다 결혼하고 난 다음에 경제 문제에 대한 염려의 범위와 종류와 깊이가 확장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싱글들도 물론 경제 문제로부터 자유롭다는 것은 아닌데, 결혼하면은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고 가족의 문제이고 자녀의 문제이고 점점 더 확장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요즘에 경제 문제가 점점 더 대두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물가가 치솟고 있어요. 그죠? 특히 최근에 인플레이션이 되기 때문에 이 경제에 밝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가지고 있는 돈을 그냥 두면 그냥 자산이 하락하는 것이다. 왜? 화폐 가치가 계속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 또 지금 경제 상황이 굉장히 변동성이 심하죠. 정치적으로도 마찬가지고 국제사회가 굉장히 변동성이 심하죠. 그래서 굉장히 경제 문제로 굉장히 초미의 관심사를 가진 사람이 많이 있고, 그리고 또 눈과 귀에 보이고 들리는 현실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사람이 상당히 많아요. 이것도 경제 문제예요. 우리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종류가 많습니다. 뭐 나보다 더 키가 큰 사람,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대부분의 경우가 사실은 경제 문제로 박탈감을 느끼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주님도 이런 부분을 잘 아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왜 주셨나? 주님은 당신의 양들이 불필요한 염려 가운데 고통받는 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평강 가운데 살기를 원하세요.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정확한 의미가 뭘까?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굉장히 논리적으로 설명하십니다. 염려하지 말아야 될, 그러니까 걱정과 욕심에 사로잡혀서 염려하지 말아야 될 근거를 아주 논리적으로 5가지로 예수께서 말씀하세요. 첫째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짐승도 보살피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무슨 말이에요? 하물며 자녀인 너희일까 보냐. 그래서 26절에 보면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논리적인 설명이죠. 새는 곡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루하루 양식을 구해야 돼요. 그런데 새도 굶어서 안 죽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무슨 말입니까? 공중에 나는 새도 하나님께서 보살피시는데 들에 피는 백합화 들꽃도 하나님께서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고 또 더 나아가서 구원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보살피지 않겠느냐. 이게 예수님께서 주시는 논리 1번이에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두 번째는 뭐예요? 염려는 전혀 건설적이지 않다라는 논리를 말씀하세요.
27절에 보시면은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염려한다고 키가 조금이라도 클 수 있냐? 무슨 말입니까? 염려는 전혀 건설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염려한다고 돈이 더 벌리냐? 이런 말씀이죠. 염려한다고 안 될 일이 되냐? 이런 말이죠. 일단 염려를 멈출 수 없는데 그럼 어떻게 하라는 말이냐? 이건 조금 기다리시면 됩니다. 일단 예수님의 논리를 한번 들어보세요. 세 번째는 염려는 믿음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가 지금 되면 염려 안 하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염려는 믿음과 결부되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0절 중간에 보시면은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염려는 결국 믿음의 문제이다. 자, 네 번째로 예수께서는 많은 염려는 미리 당겨서 하는 걱정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34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이 무슨 논리입니까? 오늘 살아가기도 힘든데 왜 미리 당겨서 걱정하니? 그죠?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제적인 염려의 일부분은 당면한 염려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당 부분은 내일 일이죠. 자식을 낳고 난 다음에 이거 얘를 어떻게 키울까 하는 이 염려 가운데 경제적인 염려가 있어요. 어떻게 얘를 학원 보내고 어떻게 얘를 좋은 교육을 시키고 어떻게 얘를 키울까? 이것이 내일 일이잖아요. 노후도 내일 일이잖아요. 예수께서 하신 말씀은 오늘 일도 힘든데 왜 내일 일까지 당겨서 걱정하니? 그죠? 굉장히 논리적으로 예수님 설명하시는 게 굉장히 논리적인 거예요. 여러분 이 결혼을 앞둔 또 싱글들 같은 경우는 결혼 자금에 대한 걱정을 미리 막 당겨서 하고 그러더라고요. 내일 일이잖아요. 요즘에는 30대도 노후 걱정을 하더라고요. 수십 년 뒤의 일인데 예수께서는 내일 일을 당겨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많은 염려가 미래 불확실성에 대한 현재의 걱정이죠. 맞습니까?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한 현재의 걱정이죠. 그리고 다섯 번째, 예수께서는 염려는 불신자들의 삶의 방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믿음의 문제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32절에 보시면은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이방인들은 믿지 않는 자를 말합니다. 불신자들의 삶의 방식이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뭐예요? 염려하지 말고 살아라. 이것을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불신자들이 사는 방식이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염려하는 대신에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실 것이다. 자, 요렇게 설교를 마치면 딱 정답입니다. 이렇게 설교를 마치면은 내용 다 본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딱 마치면 그냥 마음으로 그렇지라는 생각 가운데 아마 이 약간 위안을 얻을 수도 있겠고, 또 한편으로는 그렇지만 염려하지 않을 수 없는 현실 때문에 이상은 그렇더라도, 말씀은 그렇더라도 내 삶 속에서 염려를 멈출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과 선긋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씀은 이상적인 거야, 하지만 내 현실은 그렇지 않아 라고 선긋기 할 수 있어요. 별로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여기에 담긴 구체적인 일들을 이야기해 보자. 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사랑의 의도로 이것을 말씀하신다. 여러분, 이 말씀을 극단적으로 실천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염려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방법이 딱 한 개 있어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극단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자연인이 되면 돼요. 신앙의 자연인이. 여러분, 중세에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리고 이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가진 유산과 재산을 다 정리해서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고 자기는 수도원에 들어갔어요. 수도원에 들어가니까 딸린 처자식이 없죠. 수도사들은 독신이니까. 그러니까 별로 걱정할 게 없고 수도원에 가면 재산이 필요가 없어요. 왜? 그 안에서 다 먹여주고 재워주니까. 물론 일은 해야 되지만. 그러니까 평생
굶어 죽거나 그런 의식주의 문제를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오늘날 갈 수도도 없어요,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자연인 프로그램 보면 거의 대부분이 비자발적 자연인이지 스스로 자연인 된 사람은 없더라고요. 그렇다면 오늘날 매일의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데, 이 말씀을 우리가 자세히 한번 짚어보자. 지혜를 가지고 짚어보자. 더 깊이 바라보자. 자, 첫째 25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생각하지 말라라고 안 그랬어요. 생각하는 것은 해야 돼요. 우리가 이 말을 너무 극단적으로 받아들여서 세상에 관한 모든 관심을 끄고 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너무 이상적으로 들리는 거예요. 어떻게 세상 일을 생각 안 하고 살 수 있지? 어떻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소위 말해서 경제 문제를, 집 문제를, 노후 문제를, 자녀 교육 문제를 생각 안 할 수 있지라고 생각할 거예요. 생각하지 말라고 안 하셨어요. 염려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생각과 염려의 차이를 아십니까? 염려는 생각의 일종이에요. 하지만 모든 생각이 염려는 아니에요. 근데 생각이 염려로 진행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죠. 생각은 하고 살아야 돼요. 여기서 생각이라는 것은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계획성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지혜롭게 경제 문제를 다루며 살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성경에 보면 경제 문제에 대한 생각과 계획과 그런 것을 가지고 살라는 구절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잠언 6장 6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가 어떻게 사는데요?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개미는 스스로 어떻게 합니까?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 양식을 모은다. 왜? 겨울을 대비해서. 이 말씀이 의도하는 것은 뭐예요? 일할 수 있을 때 열심히 해서 노후를 준비하라는 거예요. 생각하고 살라는 거예요. 염려와 생각은 달라요. 그리고 9절에 보시면 잠언 6장에 게으른 자여 네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네가 어느 때에 잠이 깨 일어나겠느냐? 무슨 말입니까? 생각과 더불어서 노력하라는 거예요. 일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 수도승이 되면 안 돼요. 우리는 주어진 삶의 현실 속에서 자신과 특히 결혼한 사람들은 가족들의 미래를 위해서 생각하고 준비하고 열심히 살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생각할 것을 오히려 주문합니다. 생각할 것을. 잠언 17장 27절에 보시면은 중간에 성품이 냉철한 자는 명철하니라. 여기서 냉철하다는 것은 냉정하다는 뜻이 아니고요. 영어로 cool spirit, 영어로 적어놨죠.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염려와 같은 뜨거운 생각이 아니라, 여기서 뜨겁다는 것은 부정적인 의미예요. 염려와 같은 뜨겁고 객관적이지 않은 생각이 아니라 아주 객관적으로 지혜롭게 걱정으로 발전시키지 말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집을 장만할 계획과 생각을 하는 것은 나쁜 거 아닙니다. 결혼 준비를 하는 거 나쁜 거 아니에요. 자녀의 교육과 양육을 위해서 준비하는 거 나쁜 거 아니에요. 노후 준비하는 거 나쁜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어떤 분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지나치게 염려하는 것은 그것은 예수님이 경계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다 책임지실 거기 때문에 나는 노후 준비 안 할 거야. 그렇게 성경은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무책임이에요. 그런데 이 생각과 염려는 순식간에 바뀔 수 있어요. 그래서 생각이 냉철한 생각 가운데로 머물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데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다루겠다. 자, 그리고 또 하나, 탐심은 오늘 죄의 고백 시간에 들었지만 탐심은 욕심이죠. 탐심은 무엇에 관한 욕심입니까? 경제 문제예요. 사실은 경제 문제. 근데 탐심과 열심은 달라요. 열심히 살아야 돼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식당을, 레스토랑을 오픈했어요. 근데 열심히 해가지고 음식도 잘 만들고 고객도 많이 모으고 그래서 매상도 올리고
그 자체는 나쁜 거 아니에요. 그런데 너무 거기에 몰두해가지고 만약에 성도가 비즈니스를 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 시간도 다 희생하고 거기에만 올인해서 돈만 모으고 성공하는 데만 급급하면 그게 탐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과 탐심은 달라요. 성경은 열심히 살 것을 주문해요. 그래서 지혜는 굉장히 중용적입니다. 지혜는 치우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이 특별히 인생에서 경제적인 결정을 내릴 때 성경은 뭘 주문합니까? 혼자 결정하지 말라고 주문해요. 그런 쪽에서 특별히 신앙 지체들이나 선배들 가운데 유경험자들에게 이야기를 들어봐라. 왜? 잠언 15장 22절에 오시면은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무너지고 지략이 많으면 경영이 성립하느니라. 이게 쉽게 말하면은 카운셀러가 없으면은 망한다는 거예요. 근데 카운셀러가 많으면, 좋은 자들이 많으면 일이 잘 될 확률이 높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를 들어서 직장을 선택할 때 뭔가 이 커다란 경제적인 결정을 할 때, 그럴 때 주변에서 신뢰할 수 있고 또 조언을 구할 수 있는 특별히 신앙인에게 그것을 물어서 의논하는 것은 지혜로운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주문하고 싶습니다. 세상을 특히 경제 문제에서 지혜롭게 현명하게 살고 싶으면 잠언과 전도서를 딸딸 읽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잠언과 전도서는, 특별히 잠언은 세상을 살아가는 여러 가지 영역, 특별히 경제적인 영역 속에서 어떻게 살면 성공할 수 있을지를 알려줍니다. 그 안에는 물질에 관한 무궁무진한 상세한 가르침이 꽉 차 있어요. 심지어 비즈니스를 할 때도 이렇게 하라고 많은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읽고 그대로 하면 아마 성공할 거예요. 자, 그래서 염려를 멈추고 이렇게 살아라. 예수께서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살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해결책을 주십니다. 이게 지금 핵심이에요. 염려를 멈추려고 멈춰지지 않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염려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first, 먼저, 여기서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안 하셨다는 것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만 구하라고 하지 않으셨고 먼저 구하라는 것은 우선순위의 문제다. 그러므로 경제 문제도 생각하고 살아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선순위가 바뀐 게 염려예요. 사실은 경제 문제 생각해야 되죠. 근데 하나님의 나라를 우선적으로 두고 경제 문제를 생각하면 이게 질서가 잡히는 삶이 되는데, 이게 거꾸로 되면 염려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만 생각하고 경제 문제를 생각하면 무책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우리나라와 일본의 대표적인 그 증상이 황혼이혼입니다. 황혼이혼. 서양에보다 훨씬 더 비율이 높아요. 근데 황혼이혼을 주로 남자가 당하죠. 일본도 그렇고. 근데 언제 당하냐면 은퇴하고 난 다음에 당해요. 이제 은퇴하고 난 다음에 당하는데, 그 당할 때 여자는 벼르고 있었고 남자는 황당해하죠. 여자는 왜 벼르고 있었습니까? 자기에게 관심 없이 회사에만 몰두한 남편을 용서할 수 없는 거예요. 남편은 왜 당황합니까? 나는 가족을 위해서 죽기 살기 열심히 일했다고 생각하는데 이혼장을 내미니까 당황한 것이죠. 문제의 핵심은 뭐였을까요? 직장이 안 중요한 게 아니었죠. 근데 우선순위가 바뀐 거예요. 직장을 너무 중시한 나머지 가정을 등한시하면 그런 결과가 발생하는 거예요. 가정이 우선순위가 돼야 되겠죠. 가정을 위해서 직장이 존재하는 것이잖아요. 직장을 위해서 가정이 존재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가족을 위해서 직장에 올인했다고 생각했는데 가족들이 느끼는 것은 가정을 팽개쳤다고 느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순위가 중요한데,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경제 문제에 대한 생각이나 열심을 내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 이렇게 해서 설교를 마친다면 여러분들이 그렇겠지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무슨 뜻일까요? 구체적으로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에게 제가 종이를 드리고 연필을 드리고 난 다음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이 무슨 뜻인지 적어보라고 하면 여러분들 어떤 답을 적으실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뭐가 답일까요?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게 뭐예요? 열심히 교회 봉사하면 되나요? 우리는 구체적인 질문을 해봐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는 것이 무엇일까?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는 것이 무슨 뜻일까? 여러분 듣기는 그럴듯하죠, 그죠?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라.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도대체? 그 뜻은 광범위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의 문맥에 비추어 봤을 때 무슨 뜻일까? 예수께서 지금 경제 문제에 관한 염려를 이야기하시다가 염려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여러 가지 하시고 난 다음에 염려하는 대신에 먼저 우선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무슨 뜻일까? 이것은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게 뭐예요? 나라라는 것은 왕이 있고 백성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본문의 문맥상에 봤을 때 경제적인 문제의 걱정과 욕심과 염려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는 일반적으로 봤을 때 사람들이 하는 일반적인 고민의 아마 상당 부분이 경제 문제일 것입니다. 그것이 걱정이든 욕심이든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어떤 경제적으로 압박이 와서 걱정이 되든지 힘들어서, 아니면 남들은 이만큼 모았는데 상대적 어떤 그런 경쟁심 때문에 욕심이 생기든지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특히 요즘에 욕심 부분이 굉장히 많이 팽배해 있는 문화를 살고 있어요. 그래서 객관적으로 봐서는 아무 문제 없는데 속으로는 부글부글 끓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 욕심 때문에. 근데 그럴 때 기도가 잘 되나요?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염려에 사로잡혀서 안 되고, 걱정과 욕심에, 또 하나님이 이런 나의 모습을 안 기뻐하실 것 같아서 기도가 잘 안 되고, 그리고 또 때로는 하나님께 섭섭해요. 왜 나에게 내가 원하는 만큼 안 주실까 섭섭해요. 그래가지고 기도가 잘 안 되고 그래. 그런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은 그 염려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기를 원하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게,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인가? 바로 그 염려가 기도의 통로입니다. 바로 그 걱정이 기도의 통로입니다. 바로 그 욕심이 기도의 통로예요. 여러분, 우리는 중요한 사람을 만날 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옷도 깨끗이 입고 단정히 하고 또 언어도 순화해서. 하나님은 그런 접근을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의 욕심스러운 마음, 나의 걱정스러운 마음, 나의 안달하는 마음,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처럼 고백하기를 원하세요. 비록 그 내용이 잘못되었을지라도, 아마 잘못된 내용이 많을 거예요. 지금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걱정이 어떤 부분은 남들이 봐도 이건 걱정이 될 만한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건 절실한 기도가 되겠죠. 하지만 많은 부분들은 욕심이라서 하나님 앞에 감히 아뢰기가 곤란할 수도 있을 거예요. 욕심이라서.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욕심과 그러한 걱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아뢰기를 원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가 왜 필요합니까? 통치는 무질서 가운데 통치가 필요한 거예요. 특히 선한 군주의 통치는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평화를 얻기 위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소용돌이 치는 부분이 있다면, 염려 때문에 소용돌이 치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이 바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 부분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임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는 것은 출발이 내 내면의 염려와 소용돌이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가 임하는 것이 출발이에요. 거창한 게 아닙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어린아이의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출발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나아갈 때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한번 나가보세요. 이런 일들이 발생할 겁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위로가 임할 것입니다. 비록 내 기도가 잘못되었을지라도, 비록 내 마음이 삐뚤어졌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실 거예요. 비록 내가 욕심 가운데 사로잡힐지라도 그 욕심을 고백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알고 있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하실까요? 어루만지시고 그리고 바로 잡아주십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염려에서 벗어나게 돼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삶 가운데, 특별히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나한테만 집착했던, 내 염려 가운데 소용돌이에 빠졌던 내 마음이 풀어지고 놓여져서 주위의 가족과 교회를 돌아보고 하나님 나라를 보살필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주어질 겁니다. 염려 가운데 있는 사람은 사랑할 수 없습니다. 욕심 가운데 있는 사람은 사랑할 수 없어요. 걱정과 욕심 가운데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고 이웃을 사랑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 걱정과 욕심의 염려를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면서 그분의 통치가 임할 때 우리에게는 주변을 돌아보고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그러한 고귀한 자유가 주어질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의로운 삶의 열매로 나타날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은 통로가 기도입니다. 제가 어젯밤에 루터에 관한 책을 읽었어요. 제가 존경하는 믿음의 선배 중에 한 분이거든요. 16세기 초에 종교개혁의 도화선을 이루었던 독일의 루터. 여러분도 이름은 다 아시고 누군지는 아실 거예요. 여러분, 루터의 삶은 굉장히 바빴습니다. 얼마나 바빴냐면 생각해 보세요. 정말 그 당시에 질서 가운데 이 핵폭탄을 터뜨린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의 핵폭탄을 터뜨려가지고 이 유럽의 교계가 발칵 뒤집혔죠. 그래서 교황청에서 소환했습니다. 가면 죽어요. 도망 다녀야 되고, 그리고 그 복음의 진리를 재발견한 것에 도화선이 돼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루터의 가르침을 원했고요, 루터의 지혜를 원했고, 루터를 만나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도망 다니는 6개월 동안 루터는 신약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합니다. 엄청나게 바쁜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루터가 하루에 기도에 쓴 시간이 3-4시간을 썼답니다. 제가 2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첫째는 그게 현실적으로 어떻게 가능했을까? 그 바쁜 사람이 도망 다녀야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조언과 지도력을 원하고, 그러니까 정치인으로 말하자면 대통령이나 마찬가지죠. 종교적인 대통령이죠, 그 당시에. 그런데 그 바쁜 사람이 어떻게 3-4시간을 쓸 수 있었을까? 그 2번째 든 생각은 한마디로 부끄럽다였습니다. 부끄럽다. 그래서 어제 저녁과 오늘 아침에 제 기도 시간이 길어졌나 봐요. 근데 참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더라고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니까 내 마음에 죄가 보이고 회개가 가능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니까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더 뚜렷하게 볼 수 있고, 말씀을 봐도 다가오는 감도가 다르더라고요. 제가 오늘 아침 읽은 말씀 중에 지금까지 묵상하는 말씀이 주의 규례를 항상 사모함으로 내 마음이 상하나이다. 주의 말씀을 항상 사모함으로 내 마음이 상한다. 여러분, 누군가를 지극히 사랑하면 마음이 아파요. 이 말씀이 왜 저에게 와닿았냐면 제 마음의 현실이 너무나 동떨어졌기 때문에 와닿았습니다. 솔직히. 그런데 한때 20년 전쯤에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지금도 기억이 나요. 어느 운동장 벤치에서 이 시편 119편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 제 마음이 상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사모함 때문에 마음이 상했었어요. 막 아팠어요.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솔직하게 나아갈 때 가장 기뻐하세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10년 했건 20년 했건 직분이 저처럼 목사이건 아무 관계없습니다. 우린 하나님의 어린아이, 어린 자녀예요. 최근에 우리 교회가 변화를, 이제 코로나가 이제 정점을 찍는다고 봤을 때 여러분들에게 미리 광고도 드렸지만 리더 모임에서, 집사회에서, 또 사역자들 워크숍에서 저희들이 결심한 게 있습니다. 우리 교회 현주소를 봤을 때 우리 교인들이 과연 스스로 말씀 먹고 기도하는 삶을 사는 비율이 얼마나 될까? 누구를 어떤 감시나 정죄하려고 하는 말은 아니에요. 모르죠, 그거는. 정답은 모르죠. 하지만 제가 추측건데 10%도 안 될 것 같습니다, 솔직히. 근데 상당 부분은 저의 잘못이에요. 그래서 저는 자율성을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보니까 강권성도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의 영적인 각성을 위해서 앞으로 함께 열심히 달려갔으면 좋겠다. 좀 이따 광고 시간에 제가 자세한 말씀을 조금 드릴게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은, 그것은 서로 함께 할 때 서로 불이 분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혼자 여러분, 장작에 불을 피울 때 장작 하나만 있으면 불이 잘 꺼져요. 근데 장작이 여러 개 모여가지고 불을 함께 피우면 불이 활활 타고 안 꺼져요. 그래서 공동체적으로 우리가 각성을 해야 될 부분이다. 하나님 나라를 한번 구해보자, 우리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를 주시는지 한번 기대해보자. 하나님께서 아마 놀라운 복을 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33절에 이렇게 약속하시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이 뭡니까? 우리의 필요예요. 우리의 필요를 다 더하실 것이다. 이건 체험을 해봐야 되겠죠. 하나님 나라를 내가 구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내가 나아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 필요를 다 채우시더라. 여러분, 두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세상의 걱정과 욕심 가운데 사로잡혀서 염려 가운데 이기적으로 메말라서 초조함과 근심 가운데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나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시는 복된 삶으로 나아갈 것인가? 우리는 어느 쪽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까? 그 선택의 핵심은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의 삶 가운데 구하는 것입니다. 그 통치의 영역은 우리가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인지, 우리가 돈을 어떻게 다루는 것인지,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쓰는 것인지, 우리의 전 영역을 원할 겁니다. 어느 쪽의 노예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세상의 욕심과 근심과 걱정의 노예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노예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제가 외우지는 못하지만 한용운이라는 시인 알죠? 일제시대 때. 그분의 시 중에 유명한 시 중에 하나가 복종이라는 시가 있죠. 님에게 복종하겠다고. 근데 님에게 한 가지는 복종할 수 없다고. 자기를 복종하지 말라는 그 한 가지는 복종할 수 없다고. 우리가 지금 세상에 복종하며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복종하며 살고 있습니까? 세상에
가치관의 지배와 통치를 받으며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라의 실제적인 통치가 내 삶 가운데 임하고 있습니까? 그 출발은 손가락질이나 정죄함이 아닙니다. 세상의 지배를 받고 있는, 세상의 가치관에 시달리고 있는, 근심과 걱정과 욕심에 사로잡혀 있는 내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출발하는 거예요. 솔직한 기도와 고백이 필요합니다. 그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내면을 바꿔주실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녀 교육 때문에 걱정되는 분들 있죠. 남들처럼 번듯하게 잘 키우고 싶은데 걱정 플러스 근심 플러스 욕심이 있죠. 하나님께 아뢰시면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자녀 교육 방법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노후 문제 때문에 걱정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 걱정을 하나님께 아뢰시면 하나님께서 내가 책임지리라는 확신을 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람들은 줄어드는 것을 싫어해요. 다 본능적으로 그렇습니다. 수입이 줄어드는 거 싫어하고 자산이 줄어드는 거 싫어해요. 그런데 모으는 것이 열심 상태는 괜찮지만 그것이 욕심 상태로 가면 문제가 되겠죠. 그 욕심도 하나님께 아뢰면 그 욕심으로부터 자유를 주실 것입니다. 그게 필요해요. 욕심에 사로잡히면 인간 망가집니다. 그러한 고백으로 나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세상의 염려에 굴복하지 않고 세상의 염려를 이길 수 있는 길은 하나님께 굴복하는 길입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교회가 지금 이 설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지속적인 노력이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염려 가운데 살고 있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오늘 말씀을 주셨다고 믿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러한 저희들, 그러한 우리 카비넌트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이 순간적인 감정적인 결단이 아니라 지속적인 노력으로 정말 발전하고 승화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